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14절까지고요.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모습이든 자기의 신념을 갖고 삽니다. 그게 분명하게 정해진 모습으로 살든지 아니든지 살아간다는 자체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것이 조금 더 강해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 속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예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이 신의 세계로 독립돼서 이제 인간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 때 걸어놓은 가장 중요한 표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 표현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가운데 신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정한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실제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다. 원래 검은색, 빨간색, 흰색 이런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이고 노란색이라고 해서 노란색이지 원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모든 걸 정해서,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사상이 들어온 뒤부터는 정말 인간의 문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발전되어서 어찌 보면 인간의 삶 속에 많은 발전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모든 것이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기독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20절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기독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구원 얻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세례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죽은 자가 된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가 다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중생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거듭났냐?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생활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권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고 산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섬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고린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눠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겠다. 왜?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믿기는 하는데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신령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 갓난아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크게 나누면 신령한 사람과 그리고 육체의 사람으로 나눈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육신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됐으면 나비는 나비답게 살아야지 나비가 다시 애벌레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삶의 방식은 옛사람의 모습,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입술로는 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우선 그런 고백이 중요하긴 하죠. 내가 누군지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라고 표현된 11절에 이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전통을 몸에 베드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요바의 한 집에 머물렀을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코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내려오는 바구니 안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 잔뜩 들은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 말합니다. 난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오침에서 깨어났고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 주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 그래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 그런 사람이 오기 직전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누가 너를 찾아오는데 그냥 아무 말고 가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유대인들로서는 허락이 안 돼서 그 집에 갈 수 없지만 지금 성령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그러자 고넬료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대 백부장이라고 돼 있어서 이탈리아 사람들 이루어진 100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치안 담당반입니다. 그 사람네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즉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거 따지지 않는 하나님,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11절에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충분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실을 경험했으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는 거리를 두고 그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아직도 몸에 밴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 오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없을 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베드로였는데 철저한 유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 그것도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의 사람이 오니까 슬그머니 피합니다. 즉 본인은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는 걸 믿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런 신념도 가졌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것을 피하죠. 본인만 피한 게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지도자급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조차도 그 자리를 피한 걸 보고 지금 책망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을 빼고 나면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급으로 따진다면 베드로와 바울이 동급이 아닙니다. 아직도 기독교계에서는 바울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였는데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 지적을 받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 후서에 사랑하는 형제라고 바울을 표현한 것으로 보면
그의 관계들은 큰 문제 없이 잘못을 고치고 옮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그런 신념대로 행동에 옮기느냐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거장도 본인이 믿고 있는 믿음, 본인의 고백, 본인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아닌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도 있죠. 베드로도 그랬으니 내가 그런 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확신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 돼요. 그냥 광야 생활이라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익혔겠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맡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한테 배운 게 없어요. 삶의 지적인 모습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강하고 담대해서 할 일이 뭐냐?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한 거니까? 아니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하고 그 고백하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거나 믿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린 살면서 사람의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고백한 것과는 내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거룩한 공교회, 성령을 믿고 공교회를 믿고 성도들의 교제를 믿고 죄 사함을 믿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풍랑, 이런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놀라하며 숨어버리는 것, 이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냥 명목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행동 하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앞에 화면에 뜨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 말씀 다시 보여주겠어요? 누구에게 그런다고요? 믿는 자는 누굽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에게 어떤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잘 믿는 자, 열심히 믿는 자, 특별하게 믿는 자, 뭐한 자라고 앞에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냥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믿는 자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잖아요. 저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 여기 찬양하지 않는 찬양다운이 하나 여기 서 있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안이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으면서 마이크 앞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찬양하지 않은 쪽이 서 있으라면 서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같이 찬양 부르자고 해도 우리 중에 나올 사람 많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혼자 하기 뭐하니까 몇 사람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할 때도 나올 사람 많지 않아요. 그나마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니까 가능해요. 다른 친구들도 와서 하라 그러면 잘 못해도 하라면 나와서 움직입니다. 아이들이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행위에서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빌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게 부끄럽다고 느껴지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수치스럽다는 걸 못 느낀다니까요. 뭐 옷을 안 입어도 수치스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떳떳하고 그래요. 믿는 우리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사람 눈치 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에 붙잡혔습니다. 유대인 집단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살았다고 전하는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못 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해서 하는 거라면 너희가 혼날 거고,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러니 그냥 그냥 야단만 치고 내보내라 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단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때려서 보내려고 할 때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 듣는 것, 너희 말 듣는 것. 어떻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사람 앞이라면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하는 게 낫죠. 그래야 되잖아요. 로마 가면 로마식으로 살아야 편안한 것처럼 이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 가면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 처세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면 환경이 달려졌다고 다른 말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손해본다고 해야 될 말을 못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항상 내 곁에 계시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곁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눈치조차도 신경 안 쓰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까에만 관심을 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자녀가 어떤 모습에서 자기 부모가 있는데도 엄마라고 얘기 안 하고 아줌마라고 부른다. 그 부모는,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그런 거 아닐까요?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 당신들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까? 우리 모두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업을 이을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그냥 육체 덩어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을 때 나귀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었습니다.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줄로 쫙 갈려서 그 앞에 양탄자가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며
자기를 환호한 겁니까? 자기 등에 탄 예수님을 환호한 거잖아요. 근데 나귀는 생각하기를 자기를 환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지금 6월절 절기 한 주간 동안 지키고 있는 절기니까 그 다음날도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나귀가 사람들 비집고 가면 그때도 사람들이 쭉 갈라서서 자기 겉옷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을까요? 이 못된 나귀라고 아마 때려 죽이거나 쫓아냈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대접을 받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아 주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고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올 때 어땠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40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지만, 그렇죠? 내가 가면 누굴 보내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만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그런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 보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서 향수를 삽니다. 향수는 하여튼 이렇게 기화돼서 향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산 향수병은 밀봉이 돼 있죠. 뚜껑이 잘 닫혀 있어서 거기서 새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 향수를 몸에 뿌리는 거 말고 그냥 집 안에 향을 내기 위해서라면 어쨌든 뚜껑을 열어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고 그냥 밀봉한 상태로 있다면 그 향수는, 그 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병 안에만 존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밀봉된 것에 놔뒀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까요? 뚜껑을 열어서 향을 바깥으로 풍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입이 말하는데 내 입 속에서, 내 손 속에서, 내 발 움직이는 곳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해서잖아요. 안 내서 그런 거잖아요. 품고만 있지 그걸 표현하지 않아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책망할 거라고. 저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일이 그런 일일지 몰라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는 정말 교회 안에 엄청난 징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장로님 가운데 축첩한 자도 있었거든요. 그걸 공동회의나 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의 성찬식을 3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회의록에 기록을 합니다. 어느 장로 3년 동안 성찬식 참여를 금한다. 지금 같다면 그런 교회 징계를 받았다면 떠났겠죠. 초대 한국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갖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잘게 받고 오히려 생활을 바꿨던 거죠. 지금은 그러면 다 떠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게바를 지금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두 쪽 날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랬다니까. 왜? 본인은 몰랐잖아요. 그게 잘못인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했으므로 베드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바울을 지켜 세웁니다. 오늘 우리들 서로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올라온 능력을 삶 속에 펼쳐 보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무슨 권능을 받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받는다고요. 즉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처럼 말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힘을 주신다고요. 우린 그 힘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청교도 문학이라고 표현되는 여러분도 잘 아는 호든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영어 원문은 In His Step입니다. 작은 집단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자기한테 나타난 일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 거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거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 우리 모두도 묵상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이럴 때 나보고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을까? 누굴 만나라고 했을까? 그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뜻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조금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끄럽고 짝이 없지만 말씀을 대합니다. 이런 말을 전할 자격도 없는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 똑같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다짐하며 말씀을 접했습니다. 우리 안엔 분명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린 그 계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젠 주님,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내 생각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이 있겠다고 했사오니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수를 밀봉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손, 발,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주변에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